오늘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부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도 부부의 이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름도 보면은 권사님, 집사님 같이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같이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항상 어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양날개처럼 같이 갈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두 분의 이름이 항상 같이 좀 새겨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부부에 관계된 유머들이 많이 있는데, 4인 병실에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할아버지 네 분이 입원을 했는데, 이제 같이들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입원을 하셨냐고 이제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멈에게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아서 입원했다. 60대 할아버지입니다. 옆에 있던 70대 할아버지가 나는 할멈이 화장을 하길래 어디가 나도 따라갈래, 따라가면 안 될까 하고 물었다가 무조건 맞았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다. 옆에서 있던 80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멈이 돈 주면서 목욕탕 다녀오길래 갔다가 빨리 왔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빨리 왔다고. 90대 할아버지가 다 듣다가 젊은 것들이 행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눈 떴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눈 감으면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쉬고 있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부부라면 씁쓸하잖아요. 그죠? 서로 이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잘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부부들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원수, 원수 같은 어떤 그런 그 관계로 산다든지 굉장히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고, 저도 요즘 며칠 사이에 참 안 좋은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정말 행복하기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 가정에서 그 깨지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그 관계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정말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필요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서로들 어떻게 보면은 묻혀두고 사는 거죠. 아까도 우리 하는 말씀 중에 달아서 없어진다. 그죠? 조지 필드가 했던 말 중에 녹슬어져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두고 볼 때 그 아내와 그 남편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참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은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못해서 그 은사와 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녹슬게 그냥 세월 속에 그냥 묻혀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부들은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살려서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닳고 쓰다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정말 몽땅 연필돼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다 달아져서 가야지 멀쩡한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진맥진해서 정말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냥 쓰러져야지, 마라톤 뛴 놈이 통과하고 나서 트랙을 한 바퀴 뛰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완전히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500명에게 최악의 부부상을 선정해달라고 했더니 부모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자녀들이 최악의 부부가 우리 부모다. 우리 부모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잠깐 어른들 눈 감아보세요. 우리 학생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설문 자체가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죠? 자신의 부모가 최악의 부부다. 최악의 부부고 정말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그러한 커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부관계는 제가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뿌리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처럼 사회생활 아무리 잘하시고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려도 가정이 깨어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파선하는 배에서 갑판 정리하는 거예요. 예?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줄 맞추고 있고 배는 파선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인생처럼 정말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가정이고, 또 부부간의 이 관계도 무엇보다도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배 침몰하고 나면 아무리 고급 인테리어로 배 안에 장식을 해도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그 관계,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이번 5월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가장 그 중요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가장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가장 비중을 둘 것이 부부예요. 부부의 비중을 둬야 부모와 자녀에게 다 잘합니다. 근데 이 비중이 깨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침 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저보고 막 제가 잘 아는 청년부가 있어요. 하나. 오랫동안 함께 했던 청년인데 저보고 인증샷 올리래요. 사모님 앞에서 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걸 뭐 이렇게 해서 인증샷 올리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올릴까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만큼 이 부부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서로 보여주고 또 바람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런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서로가 뭐 이렇게 보면은 부부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부부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께서 풀어가기를 원하시죠. 풀어가기를. 우리들도 사실 혈기를 낸다라는 것은 이 풀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인내, 긍휼, 또 용서와 자비, 관용, 이러한 것이 또 함께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왠지 어느 구석에가 외로움이 있죠. 그죠? 남자들만 있으면은 묵직하긴 한데 뭔가 외롭죠. 외로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어두운 부분이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그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줄 때 그 속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이 보면은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부부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상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는지를 좀 몇 가지 보겠는데요. 이 부부들은 서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였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바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아굴라는 남자인데 아굴라는 노예였다. 유대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였던 이 아굴라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브리스가의 그 집안으로 들어오고 결국 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출세한 거죠. 노예 신분에서 이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가문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여인을 만나서 아주 180도 바뀐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령이 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떠났다라는 거죠. 같이. 이것이 그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것이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추방령을 내렸지만 유대 여자들은 굉장히 그 순결하고 또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이 있어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 여자들까지 추방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여자들이 그 로마에 그냥 남게 되면 파격적인 대우들을 많이 해줄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대 여자들이 남으면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만 보내고 여자만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고락을 같이 하고 민족도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다 버리고 부부가 같이 가요. 아굴라는 포기할 게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는 어찌 보면은 포기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고락을 같이 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안 좋은 선택인 것처럼 뭐 민족도 버리고 다 갔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고 뭐 정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부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비중을 두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를 따라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부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도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집도 중심이 되길 바라고. 부부가 중심이 되지 않는 집안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많은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늘 남편이나 아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남편은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쟤네들은 그냥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 돼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자녀는 잘 큽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술을 좀 많이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막 불안한 거예요. 요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언제 깨질까, 언제 뒤집어질까. 조마조마 대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쯤에 터지겠다, 저쯤에 터지겠다 해가지고 요 마음이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막 우리가 고춧가게를 했는데 고추 달아 엎어지고 막 그냥 온누리가 뻘개집니다. 막. 그러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너무 행복하게 막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화목해 보이면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이 돼요. 안정이. 그 속에서 자녀들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부모님들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받아서 또 아버님 또 좋은 점까지 얘기를 해야겠죠. 고추 따라 엎은 것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새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서로 간에 이제 기도하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또 기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반대로. 기도 받으시고 막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마음의 안정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뭐 많은 것들을 뭐 줄 수 없다면 행복하게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폰 꼭 안 사줘도 돼요. 그걸 해줘도 다 감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녀들은 아멘이 없죠? 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중을 제일로 두는 것은 부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항상 다 같이 갔어요. 항상 같이 갔는데 늘 함께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한 사람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따라가요. 늘 함께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앙새가 뭐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데 이 암컷과 수컷이 꼭 늘 함께 다닌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부부가 늘 같이 근무하는 거, 부부가 늘 같이 근무하는 거 행복할까?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댓글이 첫째가 지겹지, 둘째가 하루 걸러 박 터지게 싸운다, 세 번째가 이혼의 지름길이다. 같이 근무하는 거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어떤 일들을 같이 한다는 것이 왜 지겹고 왜 그것이 이혼의 지름길이 되고 왜 그것이 박터지게 싸우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업이 같았어요. 장막 짜는 일을 이 부부가 같이 업을 삼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해왔던 부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업을 같이 하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주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사단에 속는 거죠. 사단에게. 얼마든지 같이 하면서도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부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껄끄럽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도 아마 벌써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꼭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을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걸 좀 꺼려하는 그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좀 같이 가는 것. 보면은요, 낮과 밤이 이게 다르게 일하시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낮에 가서 일하고 아내는 밤에 가서 일해요. 이 두 부부가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고 살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맞나요? 먹고 살래니까 어쩔 수 없이 낮과 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다른, 한 사람은 해를 보고 생활하고 한 사람은 달을 보고 생활을 해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요. 여기서 심심치 않게 기러기 아빠들 자살 소식 듣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학 가서. 근데 유학도 뭐 1년 6개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10년을 보내놓고 그것도 아내랑 같이 보내고 남편은 여기서 돈만 벌어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중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 지금 내가 어디다가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길로 아이를 교육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부부가 10년을 떨어져 가지고 돈만 보내는 게 부부입니까? 그건 부부가 아니죠. 돈 붙이는 기계로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 생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나중에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까지는 생각들을 전혀 안 합니다. 당연히 이 남자도 자녀, 나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지 거기서 나올 후의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분방. 그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며칠간은 금식을 하고 뭐 며칠간은 분방할 수 있지만 곧 합치라 그러잖아요. 곧 합치라. 근데 뭐 1년, 10년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생활한다. 그건 전혀 잘못된 거죠. 저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짐 싸고 같이 가든지 해야 돼요. 같이 가서 거기서 외국 가서 접시를 닦든지 거기서 해서 애를 교육해야지 아이만 보내놓고 남편만 남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까? 이 잘못된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 부부가 남편이 그동안에 농사를 짓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뇌병변 사지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이분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아내가 농사를 져요. 그 이분은 논두렁에 딱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지시합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다 시켜가지고 손과 발이 돼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하던 농사일을 그 부인이 다 해요. 그런데 남편의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잔소리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말 다 듣고 농사일을 여자가 다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병든 그 남편을 버리질 않고 늘 함께 해요. 늘 함께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함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부가 남편의 몸이 마비는 왔지만 떨어져 사는 부부보다 더 행복한 거죠. 떨어져 사는 부부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절대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논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왜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사안을 가지고 이 둘이 나누어져 가지고 생활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면에서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집을 오픈했어요. 뭐냐면 그 성경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집을 오픈하면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나오잖아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을 초대교회로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삼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남편 혼자서 독단으로 딱 결정해가지고 이 집 이제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 처소 삼겠다. 아내가 용납 못하면 못하는 거죠.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서로가 용납을 하니까 그 집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 집이. 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쉐퍼의 그 아내가 있습니다. 에디시라고 하는 그 쉐퍼 그 아내가 있는데 이분들은 스위스에다가 라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쉬고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집을 오픈했습니다. 365일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밥을 먹고 마음껏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했어요. 이것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박사님만의 어떤 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 집이 오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서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술 친구 데려오듯이 남편이 무조건 탁 정해놓고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어떤 오픈된 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는 안 가요. 또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성가대도 좀 초빙하고 성가대도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오픈들.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 집들을 오픈을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를 보니까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대학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이. 그 토론장에 이 셰퍼 부부가 젊은이였을 때 다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몰랐을 때. 그리고 거기서 하는 주장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와 에드 셰퍼 이 두 부부들만이 반론을 막 제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기하는 가운데 저 친구도 반론을 제기하고 이 친구도 반론을 제기하니까 서로 간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셰퍼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 공통적인 분모를 찾고 나니까 서로 호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의 목표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부가 자기의 삶을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까지는 벌써 이 초입부터가 달라요.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돼서 결국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365일 오픈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어떤 그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그래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낙심하거나 그 일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부가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들끼리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목표만 제대로 서 있다면 얼마든지 같은 곳 바라보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또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고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저러나 여러분들 가정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